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 자원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서로 속이고 속고 서로 죽이고 뺏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이죠. 극단적 이기주의. 이게 세상이잖아요. 마귀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옛날에 그 생각했거든요. 지옥은 뭘까? 당연히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가면 죄 사함을 받지 않았기,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법. 전쟁 상황일 때 상대방 군인들이 여자들을 엄청 성폭행하는 거 아시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잔인하게 여자들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고 남자들은 강제징용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그게요.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서 그들의 자원을 뺏고 그 삶을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이기적이고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그 정도죠.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걸 풀어놓으면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뭐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길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것이 하나님으로 멀어진 인간 최대의 불행인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들을 약간 완화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잠깐. 가난한 자기 자원, 자기 자신이랑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 갇히게 된 모든 인간들은 그 길이 삶의 길인 양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려고 하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고 하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왜? 너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으니까 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서 다 끊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 자원이 떨어지면 다 남의 걸 훔쳐야 되고 착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뺏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서 죽이고 뺏고. 지금 봐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들어갔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 문제라니까요. 이 세상이 그래요. 마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했잖아요. 적자 생존의 정글이 된 것이에요. 이 땅이. 죄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끊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자유가 아닌데 그게.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건데. 금수 짐승 세계가 돼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난립니까? 죄 때문에. 다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세상이. 뭐 말할 것도 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몰라.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이 되었잖아요. 지금요. 짐승들은요. 자기 배가 차잖아요. 그럼 멈춘대요. 자기 배가 차면요 그냥 누워 자요. 근데 인간 어때요? 배가 차도 배 터질까지 또 먹고 토해버리고 얼마나 짐승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죄 짓는 거 보세요. 짐승들은 그렇게 사람 안 죽여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배불르면 멈춰요. 근데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막 사람 죽이지, 자기 자식을 죽이지, 자기 부모를 죽이지.
동물들은요 자기 아비 어미를 죽이지 않습니다. 동물들은요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요. 보세요, 어린아이들 막 뉴스 보면 난리나요. 어린애들 막 때려 죽이죠. 굶겨 죽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엄마를 막 형을 막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자기가 주인된 세상에 하나님을 끊어내고 자기가 주인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결과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이건 김세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 개인 간의 모든 것 더불어 다툼으로 빚어진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크게는 뭐예요? 우리 1, 2차 세계대전 있죠.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기심의 극대화죠. 유대인 학살,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주인, 자기가 하나님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버린 결과예요. 왜? 내 자원이 끝나면 남을 걸 훔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무한히 내려주시는 생명줄이 있는데 그 생명줄을 스스로 다 끊어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요.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 이건 이제 김세용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 진짜 주인 대신 하나님 살려는 자기 주인됨의 현상. 이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과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맨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적군이 됐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적군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랑 살자 이렇게 하겠어요? 에덴은 그래서 쫓겨난 거고 우리도 하나님과 끊어진 거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마귀 편이 섰으니까. 이게 왜 선악과가 무서운 거냐면 마귀 편에 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죄를 진다는 거 뭐냐면 마귀 편에 속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속겠는데 하나님이 천국 데려오겠어요? 그걸 내가 그 마귀의 손을 놓고 죄를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내가 주인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사단과 손잡았던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고 나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마귀가 내 주인 노릇했는데, 죄가 내 주인 노릇했는데 끊어내고 나 가겠습니다. 회개야. 그래야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과 살 수는 없잖아요. 원수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동시에 동료 인간들로부터 소외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과 싸움을 계속 일어나잖아요. 수도 뉴스 보세요. 뭐 세계적인 뉴스를 보세요. 소말리아에서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서로 막 반군과 그런 것들 서로 쏴 죽이고 서로 그냥 민족 갈등.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4장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하고 나서 3절 예수께서 감난한 사람이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이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명 된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난리와 난리 소문. 여긴 난리와 난리라고 했는데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게 소문을 듣고 우리 전쟁 상황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그전에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도 옛날 6.25가 있었고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말세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막 죽여요. 자기 아프리카 봐봐요. 아프리카에는 서로 민족이 같은 나라인데도 민족이 달라가서 중국도 다 민족이 다른 거예요. 아세요? 한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몽골족도 있지, 저기 우즈베키스탄,
무슨 우리 한족, 우리 조선족 이렇게 해서 막 여러 민족, 묘족도 있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민족들의 합성체예요. 그냥 나라를 이룬 것뿐이에요. 그런 나라가 중국 저기 이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콩고인가 거기서도 무슨 족이 무슨 족을 막 그냥 서로 막 다 죽이고 막 그래서 엄청난 난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완전히 가물어가서 비가 안 와가서 먹을 것이 없고 아프리카 보세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도 그런 데가 많대요.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라가 그러면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잖아요. 이제 보세요. 세상 계속 여기저기 지진이 막 처처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믿음의 사람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순교의 때가 오고 있어요. 넘겨준다잖아요. 믿음 없으면 다 예수님 부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내 믿음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고 불법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시대에 사랑 있어요? 사람들의? 서로 사랑해요? 밖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웃 간에도 인사도 안 해요. 서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 온대요. 근데 지금 미전도 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막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막 이런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선교사님 다 들어갔고요. 방송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끝이 온대.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때가 끝나요. 은혜의 때가 끝난다고 하거든요. 성령의 때가 끝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는 자기 주장. 이건 자기 주장은 김세영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된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날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날 낳았는데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아까 말했죠. 아까 오전 예배도 호로자식이라고 하죠. 호로자식. 진짜 나쁜 놈이잖아. 이것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의 죄라는 거예요. 최대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영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인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를 나 부모 없어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진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막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하나님 그게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그게? 이것은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진노의 심판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죄. 최대의 교만이라는 교만은 망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다시 한번요. 교만하면 완전 망한다는 거예요.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으로 있을 때 사탄이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왜 사탄이 마귀가 됐어요?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원래는 루시엘이었어요. 엘. 근데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루시퍼가 됐어요. 마귀가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같이 쫓겨나는 타락천사라고 해요. 그 타락한 것들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이 죄를
아담과 하와도 저질렀어요. 사단 마귀와 그 동일한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이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습니까?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뻔했어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살면 죽어. 내가 너에게 보낸 구원자를 받아들여. 그 손을 잡아. 이건데 그것도 안 잡겠대. 그럼 지옥 당연히 가지. 어떡합니까 이거. 살려준다고 해도 손 안 잡으니. 최종으로 봐봐요. 내가 태평양에서 지금 빠져있어. 배가 파손돼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태평양에서 누가 다른 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수영해서 어디로 가요. 섬도 하나도 없는 데서 빠졌는데 파손돼 가서 배가 파손돼서 나무 하나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죽는 거지. 근데 배가 왔어요. 그 구조선이 왔어. 예수님이랑 구조선이 왔어. 내 손 잡아 그랬는데 거기서 나 필요 없어.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안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살려주겠다고 손 내밀고 있는데 태평양에 빠져가서 지금 이렇게 허적거리는 지 자신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내가 수영해서 나갈 수 있어. 태평양 바다에서요?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물도 없는데. 그게 사람의 상태인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야. 죄된 상태를. 그러면서 예수님 이 손 잡아주시고 예수님 구해주겠다고 하는 예수님 손을 딱 내밀었는데 하나님 통해서 예수님 손을 딱 내밀었는데 손을 뿌리친 거야. 나 필요 없거든? 너 그냥 가. 나는 내가 수영해서 나갈 거야. 속으로는 이게 뭐예요? 나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미친놈이지 이게. 미친놈. 그렇잖아요? 단단히 미친 거지. 이게 미친 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인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왔잖아.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한번 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자신의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원수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근데 손 내미는데도 그것까지 뿌리쳐요? 그럼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손 잡으면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손 잡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꽉 잡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원래 내 창조주셨습니다.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태평양에 빠져있는데 지금 손 안 그런데 그렇게 안 잡잖아요. 미친 거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뭐라고요? 성결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조자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손을 잡아야 돼요. 모두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하여 주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